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은수입니다. 와. 요즘 정보가 너무 넘치죠. 예, 저도 이제 하도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예. 잘 안 보거든요. 예. 예,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몇 가지를 보니까 막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3천만 원으로 30억 벌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흐름이 보는 사람마다 예. 다르잖아요. 예.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예. 온다.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죠? 음. 특히 경제, 재테크, 투자 관련 유튜브가 엄청 많죠. 네. 돈 파는 가게도 그 중에 한 개입니다만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데나리온도 그렇게 출발을 한 건데 음. 정보가 내 거가 돼야 되는 게 예, 있거든요. 예,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뭐 자산이 10억, 100억 있는 분의 투자랑 예. 또 청년의 투자랑 예. 또 어르신들의 투자는 다르다. 예, 그래서 예. 정보를 자기 거를 만드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중심과 원칙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중심과 원칙이 없으면 어제는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또 오늘은 또 다른 유튜브에서 저런 말을 들으면 네. 결과적으로 계속 정보만 섭취하고 네. 아무런 또 적용을 못하는 네네네. 이런 유행들이 많죠.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동성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음. 재정 관리의 중심을 잡는 네. 그래서 행복한 삶 음. 우리들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재무 관리에 대한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까? 그 5가지로 압축해서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 재무 설계 5단계를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 예, 제가 교회 강의 가서 이거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자산관리 20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은퇴 이후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5가지 재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일터 예, 거기서 소명을 가지고 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은 일을 해오면서 늘 일하는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스트레스도 있죠, 그죠? 네. 가수들이 네. 한국의 히트를 위해서 네. 수만 번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네,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가 뜨는데 안 뜰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인들이 재테크를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내가 가진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소명. 예, 그리고 그 대단히 소명으로 중요합니다.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사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좀 봐요. 특히 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도 못했고 또 직장도 그랬는데 근데 맞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음.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내 삶의 돈을 다룰 때 첫 번째가 일하는 일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재무 전략의 첫 예.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믿음, 네, 또 비교 경쟁도 없어야겠고, 네, 네. 특히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님들이 비교 경쟁을 다른 자녀들과 하면서 네. 또 자존심 상한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정말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 일입니다. 정말 일에 대한 소명. 네. 그 일에 대한 소명, 달란트를, 재능을 발견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오래 걸리죠. 네, 네.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쁘게 감당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뭐 새롭게 하소서나 다른 저 강의를 들었거나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쨌든 어렵게 서울에 와서 예. 지나 보니 그때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때는 맞습니다. 못 예. 했던 거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볼 때 소명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네. 기다림이 아닐까. 맞습니다. 인내, 자녀를 믿고, 맞습니다. 그죠? 네네. 같이 자녀의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크리스찬들의 평생 재무 설계 5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렇게 소득을 받아서 그 소득을 관리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청년들의 경우는 급여가 뭐 많지 않다고 예. 관리를 못하면 신용카드로 소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자기 일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200만 원밖에 못 벌지, 예. 150밖에 못 벌지.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방으로 이제 재테크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으로 안 되고 지출 관리를 못 하는데 주님이 돈을 주셔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소득이 많든 적든 그 소득을 감사히 여기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희년을 선포하라. 예. 또 다 관리 문제니까 예. 지난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늘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적은 소득일 때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적은 소득일 때 관리하는 습관, 네네네. 그것을 원칙을 정말 몸에 배이지 않으면 네. 다음에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올 때 네네네. 오히려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은 소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소득을 통해서 재정 관리에 대한 습관을 들여라 네. 라는 축복의 시간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게 돈 많은 분들에게 포함이 되는데 예. 청년들을 만나면 재테크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엄청난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예. 1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게 그러니까 순저축률을 이야기했던 거고 또 놀라운 거는 가난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제 상담 중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 다 맞습니다. 쓰고 없거든요. 예. 그러면 예. 얼마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출 관리를 해라. 가끔 상담을 또 신청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주저주저 하면서 저같이 소득이 적고 돈도 없는 사람도 재정 관리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간혹 있어요, 그죠? 저는 많습니다. 청년보호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뭐 돈이 있어야 재무 상담을 하지 주위에서도 맞습니다. 어디 가냐 예. 돈 내고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관리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상담, 재정 관리의 가장 첫 번째는 관리죠. 관리입니다. 예, 또 상담입니다. 지출 관리나 이런 소비를 통제하는 이런 등등의 훈련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 네, 이제 네. 적정한 시점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3단계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가 연결되는데 예. 3단계는 기회비용을 살리자입니다. 기회비용을 살리자. 네. 대표님 기회비용이 뭡니까? 기회비용은 원칙적으로 보면 네. A를 포기했을 때 내가 네네네. 잃게 되는 손실, 그렇죠. 네. 이익을 놓치는 손실, 그렇죠. A와 B를 네. 비교해가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A나 B를 선택하는데 기회비용은 A를 선택했으면 B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회비용은 이제 적은 게 좋은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은가 하면 그럼 예를 이 들면 기회비용은 이제 지출 쪽에서 기회비용을 잘 판단해라 이 말인가요? 그런 거죠.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중고차를 산다. 음, 예,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누군가가 상담할 때 1,0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야 되면. 근데 예. 요즘은 뭐 4천만 짜리 차를 4천만 원 들고 가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 주고 3천만 원은 할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할부로. 그 B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고 예. 나머지 그 할부금 3천만 원이면 한 50만 원씩 할부를 내거든요. 그거를 뭐 주식이나 펀드로 5년간 투자해라. 어쨌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그렇죠. 예.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는 A를 선택한다. 새 차를 예. 사고 할부를 한다. 중고차로 할부가 없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기회비용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네, 그죠? 그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오늘 5가지 전략이 평생 전략이니까 예, 예, 평생 살면서 차를 그렇게 사고 예. 투자한 수익으로 신차를 사고 이렇게 기회비용을 만들어가면 엄청난 자산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예. 중고차를 사서 투자한 수익으로 새 차를 사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돈이 또 불어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새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 그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나 펀드로 수익이 났거든요. 예. 그럼 4천만 원 주고 안 사고요. 예. 이렇게 돈을 불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익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4천만 원 된 형제가 차를 안 사고 예. 또 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얘가 6천이 되면 2천짜리 중고를 사겠다. 예. 그럼 4천을 또 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비용을 만들어서 평생 가면
주님이 주신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필요할 때 그것들이 있는 거고, 또 청년들은 휴대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년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기회비용을 사서 4년마다 바꾸고, 그러면 자산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할 때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네. 가성비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죠. 가성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가성비도 중요하죠.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한 기회비용, 네. 예, 선택의 기회비용을 잘 판단하시라. 그렇죠.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4단계가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예, 평생 투자의 습관을 가져라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목돈이 모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거를 내 용도에 맞게끔 반드시 투자, 뭐 데나리온을 보는 분들이 예. 이제 투자를 생활화할 건데, 이 투자를 단기로 말고 평생 투자하자는 평생 걸 갖고 투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일, 지출 관리, 또 기회 비용을 더한 소비 선택. 네. 그렇게 하면 적든 많든 돈이 남는다. 얼마라도 남게 됩니다. 또 남게 해야 되고, 그죠? 남게 해야 되고. 네. 그 남는 돈을 이제 투자. 그렇죠. 예, 투자로 관리한다. 네.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제가 서두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안 보다가 예. 요즘 사람들이 뭘 보나, 물론 공부하는 저도 좀 책이나 또 유튜브 공부하는 게 있지만 그냥 또 일반적인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 마음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예.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가을에 폭락이 온대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락이 오면 내 마음이 또 저도 전략을 세웠는데 공부하고 그걸 보면서 이 투자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빼먹고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를 4번째 넣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출 관리는 우리가 재정 관리도 소액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만 투자 관리도 적은 돈에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목돈을 잔뜩 만들고 오로지 은행 예금으로만 그런 다음에 지금 경제 위기에 와서 폭락할 때 내가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이 투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와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 습관을 길러보는 것, 조금 잃어도 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은 큰 돈이 생길 때 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이 그 과정에서 확립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죠? 마지막 5단계는 5단계는 자족입니다. 자족.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고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실은 완전하게 실행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과 샬롬하면서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자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주님이 좀 책임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둘러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감사 아닌 것이 없고 그죠? 어떤 마음으로 내 환경을 둘러보느냐 그 차이가 아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족이라는 것이 은퇴하고 나서 자족이 아니고요. 이 5단계는 같이 굴러갑니다. 매달 굴러가면서 자족하면 기회비용을 또 살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김원수 센터장님도 그랬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고 꾸준히 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데나리온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보, 숱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중요한데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첫 주실까요?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던 그 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먹이고 채울 거다. 두 번째는
그렇게 준이 주신 그 허락한 그 일터, 예. 그 급여, 음. 예, 뭐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마저도 관리해라. 예. 예, 그래서 작은 돈을 남겨라. 음.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꼭 중고차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만족이 있고 그렇죠. 우선순위를 두고 나면 예,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 거죠. 그 예. 우선순위는 저는 돈을 써라고 하거든요. 예. 지름 통장도 만들고 단지 우리 재정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은 한정된 재정 안에 예.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평생의 기회비용을 잘 만들어서 그 돈을 목돈을 만들어가는 자산의 시드머니로 사용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를 투자하자. 일상화하자는 거죠. 습관화하자. 이거는 목돈이 예. 만들어지면 한방 예. 투자가 아니고요. 예. 지금도 맞습니다. 5만 원씩, 예. 뭐 1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면 예. 그냥 지속적으로 평생 투자하자. 맞습니다. 은퇴 이후도 은퇴했으니까 예. 예금에 넣는 게 아니고 은퇴 이후도 투자하자. 그렇죠. 너무 길잖아요. 은퇴 이후 시간이거든요. 30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하는 삶을 예. 살아서 행복 지수를 그러니까 예. 자족도 막 바늘 찌르고 참는 게 아니고 주신간에서 기쁘게 살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높이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 뭐 너무 익히 아는 말씀 그죠? 네. 예, 바울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네. 자, 이 자족에 대한 말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일상의 오늘의 네. 삶에 늘 적용해 보는 것. 맞습니다. 예, 그것에 오늘 평생 행복한 재무 전략 5단계의 네.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 충만한 네. 재정 관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